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신 말씀을 들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떡이 아니고 가져야 될 것이 돈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는 이 사실을 항상 유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합시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주 후원하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가 비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눈을 떠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쥐고 이끌고 있음을, 그 안에서 우리가 편안함과 만족함과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남들이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비밀에 둘러싸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비밀이 우리 손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홀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함을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산업을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 어부라 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포수 사냥꾼이라 하는 것은 이방 나라 바벨론 군사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냥감이 되고 그들의 낚시감이 되는 그 대상은 누구냐?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놀이기감으로 내가 그들을 삼아서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극히 비관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그래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비참한 처참한 지경은 남들 앞에서 우리가 놀이기감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공격하면 공격한 대로 다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항하거나 피할 수 없이 그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에 더 살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세상 그 나라는 이 존엄성, 나의 가치가 이렇게 비참하게 치욕스러운 지경을 맞이했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치욕스러운 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체험시키려고 이런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토록 심한 벌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 18절에 보면 내가 위선 그들의 죄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미운 물건이라 하는 것은 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물건 자체가 그 우상의 시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 거룩한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것으로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하게 치욕스럽게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반발할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섬기지 마라 하면 되지 꼭 그렇게 굳이 고생을 시켜야 하나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후련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이 우상 섬기는 그것을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해서 그만둘 위인들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그것은 우상을 하나님 섬길 때부터 이미 우상을 섬겨 왔었어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을 이렇게 겉으로 덮으니까 우상 안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해했던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속에는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섬김으로써 또는 교회 나옴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마치 우상과 나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치욕스럽게 압박을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속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들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상 섬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 섬겼다고 이렇게 막 닥달 내시고 밀어붙이시면 더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여력은 우리한테 전혀 없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약속의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면서 그들이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에스겔 16장 3절에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애미는 헷 사람이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너가 이방인이야, 네 이방인 출신이야 라고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혈통이라 하지만 그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 잡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속에 들어있는 본색은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바깥에 있던 여호와 섬긴다는 것은 구색에 불과하고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그들로 바벨론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고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여호와를 섬겼느냐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섬길 필요도 없는 여호와를 왜 섬겼느냐 하는 그 질문은 언제 해답을 안 했냐 하면은 그들이 이방 민족보다 더 못한 이방 민족에 포로 잡혀갔을 때 비로소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방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 왜 우리를 이리 힘들게 하냐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이라면 굳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찾을 필요조차 없는 존재였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데 왜 예수 믿느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주님 그 영생 안 주셔도 돼요. 제 같은 거 뭐 영생 쓸 데도 없고 제가 왜 구원 받아야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왜 벌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나는 세상 살아 살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예수를 믿으니까 난 더 이상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한테 누락되어 있고 상실되어 있고 빠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바벨론 사람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방이라고 지칭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과의 차이는 없는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 다 이방인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쪽은 이스라엘은 포로 잡혀가면서 누락된 신비성이 어떤 신비로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감 잡는 데서 차이가 나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뿐더러 안 믿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정상을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당했던 사람은
뭔가 빠져나가면 그게 본래 남들에게 주지 않는 신비로운 것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감잡게 돼요. 뭔가 미흡한 게 있는데, 돈 아니야, 명예 아니야. 아니,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게 내한테 도달하고 빠져나갔어 라는 사실. 이래서 이 에스겔의 모든 계시나 에레미야 계시가 유효한 겁니다. 효과를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려운 게 돼요. 어떻게 어려우냐? 이게 신약과 연관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누락된 그 신비로운 것이 뭐냐? 그것은 이방인에게 아주 토종 이방인에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악마한테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은 몰라요. 이게 악만 알아요. 본인이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저주가 됩니다. 죽으면 이 저주가 죽게 되면 끝나면 저주도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언약이 없는 이쪽에서는 그게 뭔지도 그 감도 없어요. 그게 그냥 살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악마가 알고 악마가 인간에게 네 그러면 죽는데 라고 협박 공갈을 한 거예요. 못됐지요. 예. 인간의 모든 행동은 뭡니까? 인간 모든 행동에서 나오는가? 죽음이 주는 압박감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면 죽겠네. 이러면 지옥 가겠네. 여기서 인간의 행동은 자기 행동을 자기가 조정하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 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 있어서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니까 나는 사람에게 죽는다는 것은 안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음조차도 몰라요. 죽으면서도 죽음조차도 모릅니다. 죽음은 누가 아느냐?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그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같이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고 후에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어째 나타난다.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려면 사람은 안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심판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는 낙원에 갔을 때 제일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예수님이 비우지만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자가 지옥 가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의성말로 시부리 쌓는 거예요. 욕 아닙니다. 그 의성사투니까. 계속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존재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표시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죽은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지독한 저주가 없어요. 진짜 이건 무서운 저주입니다. 네 요새 왜 교회 안 나오고 왜 하나님 안 믿노?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나는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 뜻이. 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살아요. 내 되기 위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스케줄 있고, 나 그런 쪽으로서 나는 이런 쪽으로 나는 계속 살아있을 거야. 이런 쪽으로 살아있을 거야. 죽음은 오직 예수님만 죽고요. 성도만 죽어요. 자기 자신을 없애는 게 죽음입니다. 무슨 수로 자기 자신을 없앱니까? 이 세상에. 예? 그 고집스러운 나. 지옥 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못 없애서 지옥 간 거예요. 이 몸, 이 그대로, 지옥 가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팔자가 지옥 간 사람 특징입니다.
네 인생 교회 안 나오고 어디 가나? 절에 간다. 자, 절에 가서 뭐 하나? 절에 가가지고 마음 청결하게 하고 마음 도 닦는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본인이 살아있는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저주라니까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 하면은 나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안 죽는 나를 어떻게 죽이느냐 그 방식을 찾아내시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한 테마 하나를 여러분 건지신 거예요. 그걸 한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잔입니다. 잔.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겟세마네 기도할 때 했던 기도 내용에 나와요. 주여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죽음이란 언약적 죽음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은 못 죽어요. 하지만 언약에 맺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진정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는데 죽는 방법은 뭐냐? 잔을 마셔야 돼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대발도 이방인이죠. 악마가 죽는다는 협박을 못 이겨가지고 사는 길을 찾다가 예수님한테 선택받아서 야 예수님이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예수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제발 죽지는 말아주세요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나 예수 믿는 거 살라고 예수 믿었어요 뜻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스텝하는 게 그건 모르고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내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도대체 구하는 것은 너희가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마귀가 협박하는 그 죽음에 쫓겨서 살 길 찾아서 지금 나 따르고 나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기적 베풀고 귀신 쫓아내니까 그래 저거야. 예, 저게 나의 옳은 선택이야 하고 본인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잔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자들이. 근데 여기서 잔을 끄집어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잔 이야기 끄집어냅니다. 제자들 처음 뽑을 때 이 이야기 안 했어요. 제자들이 이야기 듣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진작 이야기했으면 안 따라오지. 진작 이야기했으면 안 따라오지. 와 이제 와서 이제 빼도 박도 못 해가지고 재산과 가족을 버려놓고 이제서 뭐 잔 이야기 하느냐 이 말이죠. 자, 이 잔의 의미를 민수기 5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잔이 나오는데 그 잔은 저주의 잔, 또 여기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쓴 잔이 거기 나와요. 어떤 여자가 간음했다고 의심을 받아요. 의심받는 여자. 예. 물증은 없는데 심정이 가는 여자. 그런 여자가 제사장한테 남편한테 고소당해서 불리 나왔어요. 그럴 때 제사장이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성전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한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서 이르기를 너가 내 남편을 두고 신령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러운 일을 없으면 저주가 내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멸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남편을 두고 신령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갈로 열고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명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으로 말할지라 여호와께서 그 넓적 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가 부어서 너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명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저주가 내게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 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간음했다고 의심되는 여인의 그 몸체는 율법에서 언급하는 저주가 그렇게 실효성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현장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불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간음했다는 뜻이 아니고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간음하면 저주받는다는 그 말씀과 앞에 연계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인간의 몸이 율법에 나오는 이 저주와 축복의 이야기가 인간의 몸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실제적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로서 간음했다고 의심받는 여인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네 간음했나? 아니요. 집에 가 간음 안 했대. 집에 가세요. 이래 돼 버리면 나도 해놓고 안 했다 하겠다 뭐 이래 돼 가지고 이게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소재, 죄악을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소재물을 둬요. 이 소재물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아주 저주를 한다는 그런 짐승의 고기죠. 그걸 해가지고 네가 이 신세가 돼도 좋아? 네가 이런 신체가 이런 처지가 되고 이 짐승의 재물이 돼도 네 저주받는 재물처럼 돼도 좋아? 그러면 여인들 여인인 남자도 마찬가지죠. 뭐 좋아요 하고 또 집에 간다며. 그러면 세상이 좋대 없어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럼 토기에다가 선물을 담아서 그 여자의 넓적 다리에다가 몸에다가 신체에다 붓습니다. 붓게 됐을 때에 여자가 만약에 거짓말 했다면 진짜 간음했다면 몸이 창자가 퉁퉁 붓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죽지는 않아요. 몸이 퉁퉁 붓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몸이 퉁퉁 붓는 역시 말씀 저주받는 간음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진짜 저주받는 건 맞구나라는 것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 여인이 몸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빈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래 나는 간음하면 안 돼. 왜? 간음하면 웃음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간음하면 내면이 풍풍 되어가지고 티가 나니까 이거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뭐냐? 그게 바로 이방인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직도 자기 자신에서 끊어내질 못했어요. 율법이 무섭다. 왜? 내 단돌이 하기 위해서. 이래 되면 그거는 율법의 정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율법을 해석한 겁니다. 까불면 매 맞는다. 매 맞는 게 싫어서 율법을 지키자가 된 거예요. 속에는 이방인이면서 지 몸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몸 붓는 게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 율법의 취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이 잔을 예수님 자신이 마셔버리죠. 마셔버려서 몸이 퉁퉁 붓는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선잔이에요. 예수님의 잔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잔을 중심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잔에 다 거기 모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7절,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가라사대 이 몸은 내 몸이다 해서, 이 몸이다. 자, 이 몸이다. 구약을 민수기를 봤기 때문에 민수기 5장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자, 보면 봐라. 이게 바로 죄악된 몸이다. 간음한 몸이다.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고 살아서 너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피다. 몸과 피, 그 예수님이 다 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이 세상에 다 적용되는 이 거룩한 율법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저주의 징벌의 죽음인지 심판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케 하십니다. 이거는 내 몸을 천동안이 내도 내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내가 맷돌에 묻혀서 극한의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서 떠나질 못해요. 아야 하지만 아프다는 게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어요. 나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가 아니라 십자가 죽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요. 네 저주 받아야 되는 건 내가 십자가로서 다 알려줬잖아. 너는 이제 저주 받은 몸으로 태어났고 평생 저주 받을 몸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돼.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죄인으로 드러난 이상은 너는 너를 버려야 돼. 너를 폐기처분 해야 돼요. 이게 폐기처분 하려면 이게 바로 신비로운 성령이 와야 돼요. 주께서 마련한 새로운 몸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방인, 다가오는 몸은 주님의 진짜 준비된 이스라엘의 몸. 그 신비로운 거, 그 누락된 신비로움, 그게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언약 안에, 새 언약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뭐가 우상인 줄 알아? 3장 5절. 우상은 네 몸에서 한 탐심이 곧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자였던 겁니다. 이방이 아모리 족속이었고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율법이 와서 떨어지면서 우리는 그 사실 그 율법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을 잡았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우리가 와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 떨어져서 나가는 것은 율법이고 율법의 완성은 아예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버려요.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요. 내 살과 내 피가 자리를 잡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마신 하나님의 선잔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뭘 해도 간음을 해도 살인을 해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진짜 죽음의 십자가 죽음을 안 그러한 지옥갈 몸인 것을 이제서 알게 된 것을 도리어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잔 마시고 다 이루었다는 것이 속에 우리의 죄를 다 사라지게 한 것 너무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